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각인뿔이 체질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제 꿈을 꿀 때에 그 꿈속에서 주로 어떤 걸 합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이 와요. 즉 우리가 요즘 편집된 신앙의 중요성인데, 즉 내게 편집이 뭘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각인뿔이 체질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죠. 그동안 우리 자신에게 무엇으로 편집 또는 각인이 되었냐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뒤에 두 청년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나는 교회당으로 갔고, 교회를 갔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어요. 그래가 세월이 흘러서 한 200년, 300년 흐른 다음에 그 후손들이 한 13대, 10대 이렇게 흘러간 걸 조사해 보니까 교회로 간 집은요, 그 청년의 후손은 굉장히 사회의 지도층 인사, 그리고 뭔가 필요한 인사, 거기다 목사도 장로 이런 사람이 많이 배출되었는 반면에 술집으로 간 사람은요, 범죄자, 정신박약자 이런 아주 사회에서 많이 안 좋은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조사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청년이 어떻게 각인되었냐, 편집되었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속 사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또 그거에 따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 공부를 하다가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경찰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얘기가 이제 그 자기 동네에 가면은 개울이 있답니다. 개울이 있는데 양쪽에 이제 있는데 한쪽에는 폐허가 많고 아주 후손이 많이 망하고 아주 그런 동네고, 이쪽은 굉장히 좀 괜찮은 자녀들 잘 자라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처음에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이쪽 흉가가 많은 동네는, 거기는 뭐 흉가가 많다 보니까 미친 사람도 있고 어떤 그 정신병자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요절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쪽에는 교회는 그걸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 동네는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르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한 얘기가, 목사님 그래서 그랬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례 받을 무렵에 다른 데로 이제 전출 가는 바람에 못 만나게 됐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문화인지도 모르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감히 서양 성경이 뭐 때문에 들어오냐, 이렇게 거절한 동네는 완전 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각인뿔이 체질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복음적으로 편집되었느냐, 율법적으로 편집되었느냐, 종교적으로 편집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걸로 편집이 되면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해요. 종교적으로 편집되면 그건 우상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복음적으로 편집이 돼야 되는데, 복음적으로 편집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편집되는 거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분별하고 우리가 판단을 올바로 하고 있을 때에 끝에 가서 우리 행동이 정죄하느냐,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살리는 쪽이냐, 이겁니다. 대부분 못 살리거든요. 열반은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예배 드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축복 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안 해요. 축복은 종교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어떤 육신적인 축복, 또 건강 또는 자녀, 이것까지 들어가면 그건 뭡니까? 종교가 돼버려요. 하든 마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죠? 자연히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종교냐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복음은요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끝에 가서 어떻게 되죠? 다 이해하고 이제 수용이 되는 거죠. 구분이 잘 되는 게, 그래서 율법은 정죄가 들어가고요, 종교는 육신의 축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복음은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니까 오늘 죽어도 괜찮다 결론 나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쉬운 말로 11조 올바로 하면 경직주도 받고 자녀가 잘 되지, 그게 종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뭐요? 결론 내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에 따라서 하는 역사 또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그게 결국 순간적으로 불신앙이 오고 인본주의 나오고 염려, 원망, 불평 속으로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이 쏘가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충만,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자,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편집이 중요하니까 편집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편집됐냐, 종교로 편집됐냐, 율법으로 편집됐냐, 신비로 편집됐냐, 이거거든요. 우리 종교로 편집돼야 돼요. 종교로 들어가면 처음엔 뭐 나쁠 수 있지만 끝에 가서 뭡니까? 다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신분과 권세를 올바로 편집을 해야 돼요. 우리 신분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죠.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장애된 권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느냐, 요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믿으면은 글쎄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한다고 범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가 그런 사실을 올바로 알고 믿으면은 영접이 똑같아요. 영접은 왜 하냐?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예요. 유일성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기름 부음을 부어서 쓰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데 그게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한 길을 한 그 직책이란 말이에요. 그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엔 주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종교화되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구원이 받으면 끝났는데 거기 따른 거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물어주는데 여기 포인트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주셔서 나를 성전 삼았단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성전이지. 내가 귀한 존재구나. 아버지가 나하고 이위도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정말로 깨달으면 생각 달라져요. 제가 늘 얘기하면 내 성질이 더럽다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묵상하면 그게 다시 재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묵상을 좀 하고 그러면은 정리가 딱 되고 딱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내려놓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가르쳐 인도하신다. 기도할 때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 성령이 가르치거든요.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 평안 주시거든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평안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정말 다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리스도 두 가지만 쫙 해도요, 쭉 깊이 하면은 하나님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마음에 안정을 줘요.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신분과 이런 신분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서 파수꾼으로 사는 거예요. 237 파수꾼. 그게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건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살릴 제자를 세우고 키우는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본론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키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준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사도행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자는 다음에 있더라. 그럼 구원 주시기 찾는 거예요.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뭡니까? 병든 자가 치더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역사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건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는 사람 영적 치유가 이루어져서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시골을 저번 지난주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그 깊은 셈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 전도 자료를 보내요. 보통 한 10군데 제가 한 7, 8군데 보내거든요. 아침에 와가지고 보내면은 딱 보니까 오늘 보내니까 전에는 이제 내가 그랬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낼 때 한번 읽어나 봐라 그랬단 말이야. 오늘 보내고 금방 보니까 금방 다 열어봤어요. 이러다가 어느 날 한 번 읽게 되겠지. 근데 그랬거든요. 나 이제 안 내려온다. 너희들 마지막 본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는 이 친구가 왜 왔냐? 너희들 예수 믿으라고 왔는데 안 믿으니까 그럼 뭐 억지로 되겠냐? 내가 보내줄 테니 그거 읽어봐라. 그래 갔거든요. 그랬더니가 교장하는 친구는 안 보더니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어느 날 그게 딱 시간표가 돼가지고 보는 순간에 항상 그 복음이 들어있으니까 딱 깨달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들이 흑암세계를 꺾고 그들을 살리는 영적 의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9절 우리가 그래도 영적 대사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을 전하는 선제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가 신분이 뭔가 하면은 알잖아요.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신분이 그런데도 완전 제가 볼 때는 엉터리요. 신분에 안 맞게 거짓말하고 내로남불하고 아유 저런 인간들 보기에는 또 뽑았나 싶은 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국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들 유익하면은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상이 그들이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그리고 디자인된 게 내로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게 반대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한 나라의 위정자들이 어떤 사람을 쓰냐에 따라가 세상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피해보는 건 누구냐? 국민들이 피해봐요. 아무리 그래도 보세요. 그런 사람은 가난이 어째 해도요. 보세요. 다 자기 수십억 재산까지 다 살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피땀 흘려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무조건 막 자기 표 얻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똑바로 떠야 돼요. 저들이 복음이 없어 그렇구나. 정말로 복음 가진 위정자가 나와야 되는구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뭐가 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의 역사로 사명을 감당해.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존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고집이, 내 주장이 그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신분 권세를 편집이 되어지면 두 번째 이제 개인 편집에 따른 선택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창세기 13장은 앞에는 롯이 선택한 거고 뒤에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데 아브라함은 환경과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언약서 선택을 한 거예요. 바로 잡은 거지 이제 다시 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신앙적인 선택, 복음적인 선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선택, 복음적인 선택을 하니까 창세기 14장 15절 20절에 어떻습니까? 영적, 육적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사람들은 자꾸만 반대로 영적, 육적 축복, 종교적 선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선택을 이 롯도 구원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종교적 선택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어디 가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좀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뭐 경제가 좀 유익하지? 아니거든요. 그 자기 중심의 현실적이며 인본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마누라 소돔기둥되고.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 선택 또는 그 율법적 선택 이런 걸 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잘못 선택했다고 하면 복음적이 아니라면 빨리 버리면 돼요. 다시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축복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바로 하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연합군에게 포로도 잡혀가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병을 데리고 와서 구출했단 말이에요. 그래 와서 소돔과 고모라 사는 것 같았는데 그때 뭡니까?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했거든요. 그 소돔 고모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니까 의인 50명 있으면은 40명 있으면은 30명 있으면은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망하게 하냐. 10명 있어 소돔 고모라 재앙 안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랬을 게 한 10명 정도 되겠지. 내 조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인은 10명이 아니라 3명밖에 없었어요. 누구냐? 롯과 두 딸.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차라리 롯 하나만 한 명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10명은 있겠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종교적으로 교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왔다. 예수 믿는데 잘 믿는데 문제가 왔다. 뭔가 사건이 터졌다. 실패가 왔다. 실패했을 때 실패를 회복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실패한 이유가 뭘까를 찾아야 돼요. 내가 병이 났다. 병이 난 왜 하나님 나에게 병들게 하셨을까 찾아야지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유를 찾으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이유를 찾으면 이제 증인이 되니까 그러고 고쳐졌을 거면 고쳐주고 또 이제 회복시키면 회복시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가 신앙이 종교적으로 돼가지고 종교적이라는 말은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건 절에 가도 돼요. 무당 구태도 돼요. 그거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망하고 나중에 후손도 뭡니까? 모압 잡속 그리고 암몬 족속 이래가지고 아주 그런 걸 남겼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교훈이 있어요. 정말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여기 편집이 되어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정말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이 되었으면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을 설계하고 그리고 세계복음 하려고 하니까 내를 먼저 디자인하고 그리고 렘넌트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편집에 따라서 오늘 결과를 온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롯 보고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고 아브라함 나머지는 산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문에 보면은 동서남북을 봐라. 네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며 다 약속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욕심의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 대부분 내려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요 거의 문제가 딱 터지면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욕심의 선택을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딱 와서 딱 틀리거든요. 창세 3장을 못 벗어나요. 창세 3장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틀린 내가 기준이 되니까 틀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 6장 보니까 물질 중심이거든요. 그럼 그 창세기 11장 하면 그건 뭡니까? 야망 성공 중심이요. 내 이름 내는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게 다 뭡니까? 네피림 아닙니까? 나가 중심이 된 건 뭡니까? 사단에 쏘가지고 마귀 종되면서 그랬잖아요. 네피림 시대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질적으로 바뀌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이게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도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따라가지고 결정의 순간에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는 땅. 그래 되는 거예요. 언약의 땅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원망 불평한 거 보고 2년 좀 안 돼요. 그 가나안 앞에 이제 요단 딱 갔단 말이에요. 그 12정탐 보내가지고 왔는데 10명이 불신했거든요. 그랬더니까 그거 따라가지고 막 아론을 필두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쭉쭉 떠들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문제되게 하나도 없다. 믿음이 고백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들 데리고는 가나안 가봐야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종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40년을 돌린 거예요. 38년을 더. 그래서 그 불신앙의 세대 다 죽고 난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왜서 광야의 교훈이 중요하냐? 그러면 그래요. 왜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그 말씀이 중요하냐? 거기서 우리가 개인신앙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랬다. 오늘 바꾸면 끝나요. 아멘? 조금 전까지 그랬다. 지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니까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모자린 놈이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을 알고 구원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그 긍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되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죄의 삭선 사망이 그 지옥이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냐.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일단 구원받은 다음에 뭡니까? 우리 허물 많잖아요. 그 그리스도 바라보고 넘어졌다 그리스도 보고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러면 돼요. 어차피 우린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 조금 뭡니까? 갈팡질팡 하늘 어떻습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요 각인뿌리 체질이.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전도자의 편집 설계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명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복음으로 편집된 전도자 중에 모세와 바울만 들었어요. 많으면 이제 길어지니까. 주기 3장 2절로 12절에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 영상을 딱 뜨고 완전 편집된 거예요. 아, 그래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뭡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숲에 그 하나님의 그 불이 안 꺼지는 그 하나님 역사를 보고는 어릴 때에 들었던 어머니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 말. 너는 나시린이다. 이런 말들 등등 했겠죠. 그런 게 딱 편집이 된 거예요.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육신으로 돌아가니까 나는 못하게 싸움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말을 못합니다. 그래, 네 형 아론 있잖냐.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얼른 그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언약을 한 거예요. 뭐 했습니까? 할례 행동했잖아요. 그래 겨우 살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 결순간에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뭐가 왜 그렇습니까? 살기를 살아왔는데. 감사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죽느냐 사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날 편집을 시켰다니까요. 아니면 죽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난 영적 기도 안 해서 믿겠습니다 고백했는데 그 순간 성령이 딱 내가 임하셔가지고 평안주의 기본이 딱 된 거거든요. 그래 늘 얘기하잖아요. 감사하다고 내 변화된 거를 내 좋아하는 형한테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우편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학교 들 때 간증문 써서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게 어떤 방향으로든 이 편집되는 거 복음으로 편집되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모하는 자에게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로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말이요. 좀 이제 새벽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이거 완전히 잡아해라. 뭐 인간 이런 놈이 있는 게 깨달은 난 그냥 내 재산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 괜찮고 말이야. 뭐 말빨도 있지, 뭐 회사 실력도 있지, 뭐 제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받고 하나님 회개시키는데 야 인간이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냐? 부모님한테 불효했지요. 어? 처갓집에 못된 짓 했지요. 우리
못했다 크게 한 건 아니에요. 장모님 속을 시켜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맨날 한 잔 잡수고 행패 부렸죠. 행패라고 뭐 싸먹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은 게 그렇지. 이런 인간이 딱 보니 야. 그래서 이거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날을. 그러면 내가 그랬거든. 이 벌레 봐도 못하고 걸레 봐도 못한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구원해 주십니까? 나 그러지 않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게 설교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전도자로 가라는 거. 그게 참 떠올라. 근데 그걸 압니까 그거를?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했더니 하나님 부르시네. 신학하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디자인 아닙니까? 결국 담임 목사님. 그 결국은 제 인생이 그래서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뭡니까? 그렇게 인생을 다 모든 세상 고민을 다 떠안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어느 날 감사가 나오고 평안한 입에 놓은 찬송이 흘러나오고 교회 가는 게 최고로 즐거고 이래 바뀌지더라니까요. 저는요 예수님 몰랐으면은 제 성질에 지금 못 살아있어요. 제 자존심 강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남에게 뭐 모욕당했다 못 견뎌요. 그런데 그다음 거기 관계없어요. 아직 승리하면 열은 받는데 좀 지나가면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도 필요하지. 끝나요. 제가 예를 드는 거를 다른 사람 제가 모르겠으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 9장 2절 10절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만났어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사울이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학자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요, 그리고 아주 실력 있는 자, 다수의 공부에 실력 있는 자요, 4세대 지도자거든요. 저 나사렛 촌동네에 태어난 예수를 지도자로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나도 실력이 내가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빙자하면 이제 증거하면 잡아다 죽이고 록에 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딱 만난 거예요. 도대체 미신이 오니까 그러니까 바울아 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듣고 나니까 정리 딱 된 거예요. 빛이 딱 임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모르고 바울에게만 정리 딱 되면 그때부터 싹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편집 단번에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잖아요. 설계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디자인 하려고 하니 금방 안 되잖아요. 그래 저 다소 고향에 가가지고 약 2년 정도라고 그래요. 10년, 20년. 그 정도 보니까 혼자 묵상하고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 신학을 하면은 보통 한 오래 훈련을 좀 받는 이유가 신학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훈련되고. 그 시간표에 바나바가 어머니가 딱 불렀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불러가지고 같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니까 제자가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는 오니까 처음에는 바나바가 당회장이고 바울이 부교역자였어요. 근데 딱 선교를 갈 때 뭡니까? 바울이 팀장이 되고 바나바가 부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난 이런, 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런 편집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완전 편집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는 게 편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획을 설계하는 거예요. 출애굽 3장 14절 22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이 인생의 여정임을 알고 반대로 생을 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들으면 지팡이 되고 이러면서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출애굽하잖아요. 10가지 기적도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10가지 기적이 뭐냐? 애굽의 우상이에요.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뭡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민족은 사람 가정은 다 장자가 죽고 바른 집은 애굽이라도 살았어요. 장자가. 그러니까 바로 왕이 벌벌 떨어가지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뭡니까? 출애굽 여정을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죠.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광야를 통해서는 일단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그러니까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고 서밋 제자, 그 삼중 대사관이죠.
대사죠. 요거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 9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를 통해 가지고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고 뭡니까? 왕 앞에 설 전도자로 하나님이 택하되고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설계가 서열화한 설계를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설계 한 단어로 구원받고 그 언약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따라가지, 그게 정말로 붙잡으면 인생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2, 3천, 5천 종족의 언약을 잡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들 둘이가 렘넌트를 서밋 제자로 키우는 디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4절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12장탄을 보냈을 때에 여호사 갈렙은 믿음이 거부했잖아요. 여호사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래요. 다 모세가 여호사 갈렙만 다 그런 제자를 세운 거예요. 저는 여호사보다도 갈렙이 굉장히 괜찮은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둘 다 모세 옆에서 그 시종 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딱 택함 받은 갈렙은 모세를 섬기듯이 다시 섬겼어요. 그러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친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세우니 갈렙은 다시, 요즘 이제 뭡니까, 국민의힘에 보면 이준석이가 37살인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들떨어진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고 하잖아요. 그거 다 모자란 거예요. 세웠으면 거기 지도자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그러고 보고는 그 중에 인물들이 딱 나오는 거 많이 보면은 아이고야, 이런 것들이 정치를 한다고 나섰으니까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보여요. 그것도 똑같이.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분을 보면은 뭐 아주 존칭해 주잖아요. 대표님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꼴값 떨고서는 지가 나이 좀 들었다고 하대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게 모자란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뭐 우리 당에 어른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홍콜라 그랬잖아요. 어른 대표는 대표가 나이가 적어도 어른이지. 그걸 한번 소리 한다.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일 이제 그 젊은 나중에 목사가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나이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지금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당연하지만, 그런데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젊다고 조금 잘못하면 무시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하나님 볼 때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최선서 수요 예배하는 꼭 제가 듣습니다. 듣고 전에 뭘 요즘은 은혜되는 걸 깨마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젊은 사람이 낫긴 낫네. 내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항상 봐요. 근데 교회 오면은 밑에서 교회를 또 잘 안 올 때 있으면은 아주 큰 이제 TV에다 연결해가지고 딱 보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섰는데, 물론 담임 목사로서 약간 이제 코칭 해줄 건 있죠. 그런 거 말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그거 안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구역장이 시동치 않아도 구역장이 메신저예요. 메신저를 소중하게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뭐라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 25절 바울은 뭡니까? 약 30여 명이 되는 제자 7명을 가지잖아요. 로마 복음은 제자들이에요. 뭡니까? 보호자, 식주인, 또 동역자,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수고하는 자. 자,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볼 때, 솔직히 얘기해, 담임 목사님 볼 때, 이분은 동역자 같다, 이분 보호자 같다, 이분 참 인정하겠다, 이분 수고한다, 이분 친척 같다, 이 사랑하는 자, 이 별명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없으면은요,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좀 은혜 달라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부류가 있어요. 잘 응답받는 사람 놓고 기도하고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왜? 담임이니까. 그럼 그 사람이 바뀔 때 하나님이 배로 축복 주시는 거예요. 갱신할 때. 못하면은
갱신하도록 어려움 줘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저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담임 목사님 옆에 장로님들이 볼 때도 그래요. 아, 양 수고한다. 인정받고 다 나온다니까요. 동의하고. 그래서 나를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눈으로. 그리고 내 의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의로 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이 뭐 로마 10장에 얘기하니까 뭐 다 좋은 게 보동식이 좋대요.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보동식, 그죠? 그건 보동식을 하려고 하면 그만한 배경들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낫다 하는 더 축복하는 게 아니고 7별명 중에 어느 하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식주인 하면은 가이온 좀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다 식주인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여제자 다비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삭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볼 때, 아, 맞아, 사랑스러워. 아, 그래. 인정. 그래, 수고하고는 보이지 않게. 아주 친척 같아. 나와야 되잖아요. 훌륭하고 못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세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술 쪽에도 남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 생각나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편집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은. 근데 대부분 좀 이제 머리 좋은 사람, 지적 수준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가장 못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학 교수들이에요. 자기는 그걸 박사거든.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윤 목사님이 렘넌트 얘기하니까 어느 대학 교수가 그 쓰레기네요. 걔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렘넌트 쓰레기거든요. 쓰레기를 해석하는 맞죠? 그러나 그 쓰레기가 무슨 쓰레기입니까? 그냥 없앤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버림범 받고 쓰레기 같은데 그 안에 뭡니까? 다니엘, 각 같은 세 친구 같은 이런 렘넌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렘넌트라고 렘넌트가 아닙니다. 사실은 렘넌트라고 하는 거는 소수일 수 있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 그럼 우리가 모르니까 다 키우는 거예요. 다 힘을 줘가지고. 그 중에 인도받는 사람 가요. 어떤 핍박 환란이 와도 가고, 그렇지만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여호사 갈렙처럼 끝까지 남는 사람이 제자예요. 앞에 10명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 편집이 되면은 보호자의 능력이며 보호자의 능력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이 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시공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237의 증인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그리스도가 맞네라고 하는 보여지는 게 그게 빛이요. 날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와야 되거든. 그게 빛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 13장 48절에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해야 돼요. 구원주의로 작정되는 다음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과연 내게 그러려고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 그러려고 먼저 해야 될 게 사도행 2장 13절에 성령 역사부터 체험해야 돼요. 나를 설계하려면 성령 역사부터 체험하고, 그래서 사도행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 전도 성경이 뭐냐를 알고 거기에 생이 들여져야 되고 방향을 맞추고, 그러면 끝에 가서는 사도행 19장 20절에 로마도 보아야 해라. 237이잖아요. 이게 딱 인생 설계가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신학 박사 아니라 박박사는 소용없어요. 없어요. 또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이미 복음을 불렀을 때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른 대사거든요. 그 예수님 대사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우리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대신하는 거잖아요. 대신 파송된 거잖아요. 일본이 우리하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대사를 보내는데 지금 몇 개월째 인정 안 하고 총리가 못 만나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일본은 저대로 나가면 저 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우상국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에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뭐 친일본 이런 게 아니고 가서 복음 전에 살리고, 우리가 그 정신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놈을 가가지고 같이 싸운다고 됩니까? 이상한 사람을 고쳐가지고 재정신 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제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이제 복음을 하고 이래 보니까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참 욕할 놈들 많아요. 그런데 쟤는 생각은, 그럼 너는 왜 그러냐? 그래서 애들 잘 키워야 되는데, 애들을 잘 키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게 돼 있으니까 애들도 그렇게 못 키우는 거예요. 왜? 나와 설교는 한두 시간밖에 끝이요. 집에 가서 늘 엄마 아빠 보고는 거 보고 배우잖아요.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거예요. 그래 결정 순간에 오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그게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오직 보고만 아닌 그런 밑에서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걔가 믿어가지고 복음을 딱 바꿔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틀린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대사로 디자인하려고 하니 뭐냐면 오늘의 말씀 필요해요. 오늘의 말씀은 그 선지자를 말하고요, 오늘의 기도는 제사장 역할을 말하시고, 오늘 전도는 왕적인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뭐라고 말하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놓고 대상을 놓고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흑암 저주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적 신분을 가지고 딱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런 많은 얘기했지만 요거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사모를 하니까, 오늘의 말씀이 뭐냐 한 단어로 딱 하고 해도 돼요. 그럼 조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놓고 한마디만 기도하면 돼요. 그 만남 주면은 답 주고, 뭐 만나면 기도했으니 됐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편집된 신앙이 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편집돼야 되냐, 그래 각인 뿌리가 뭘로 돼야 되냐, 그래 요즘 다 나왔죠. 7대 여정 가지고 계속 우리를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게 안 됐을 때는 오만 것 때문에 창피당하고 쪽팔리고 그런 일 했잖아요. 딱 된 다음 뭡니까? 그 된 게 언젠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된 거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딱 보면 이삭은 부자가 같이 뭡니까? 아니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이삭을 하나님 죽이면 살리실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멈춰라고 수양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아, 우리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너무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 구약성에 최고 복받은 인간이 누군가 하면은 분이 인간이라서 그런데, 인간이 맞는데 이게 좀 이제 조속한 언어로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축복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옛날에도 일처지였어요. 그 사람은 그게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신약지에 와서 가장 괜찮은 사람 불실 아골라 부부예요. 거기에 의미가 뭐 있는가 하면 가치입니다. 가치. 남편은 돌보고 아내는 헌신하고, 물론 다른 건 다 훌륭하지만 가정을 놓고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가정을 놓고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자의 역할이 크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하와 아담 실패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브람 사라가 실패하게 만들어 이스마엘 낳는 바람에 지금 중동에 저런 어려움이 왔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의 왜냐 그런가 하면, 남자는 여자가 이러면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그거는 속으로 이제 미워하는 사이거나 그렇지, 그럼 다 넘어가요. 알랑알랑하면 그러고 다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다른 사람에게 또 가정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인도받으시기를. 근데 아무리 존경하는 남편 또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당장 덤벼 핥기 뿌려야 돼요. 그렇다 진짜 핥히지 말고 표현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싸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또 가니까 뭐 집에 부부싸움을 무조건 핥히라 그게 아니고, 불신자에게는 또 달리 해야 돼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할 때까지 잘해줘야 돼요. 왜 저러지? 내가 예수 믿잖아. 그렇구나. 그때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편집된 신앙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